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충만한 은혜를 저희에게 더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주의 자녀들이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고 이 길을 힘있게 걷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심에 기뻐 감사해야 하며 주의 아들 딸들이 이 신앙의 길을 나아갑니다. 그런 저희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주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 모든 것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또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지 아니하고 우리 뜻대로 살아가려 발버둥 쳤습니다. 그리고 또 힘들어했고 또 좌절했습니다. 오늘도 이런 우리의 약한 모습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요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심이요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심이요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십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 크신 사랑을 노래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자유롭게 하시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큰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 이 찬양을 통하여 다 함께 높이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시작됐네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다시 한번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함으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 다시 한번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고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만 높이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으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찬양을 통하여 높이길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으로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을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다시 한번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선포합니다.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나간 뒤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혼자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린 전하며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한량없는 그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이 시간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죄 많은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네. 주를 떠나 방황하는 나 그대로 용납하셨네. 주님만 마음에 새기네. 내 안에 물든 세상을 벗고 보기를 선택하네.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자신을 버리셨는지 거룩한 주님만 섬기네. 나를 묻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돕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죄 많은 나의 모습, 죄 많은 나의 모습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네. 주를 떠나 방황하는 나 그대로 용납하셨네. 주님만 마음에 새기네. 내 안에 물든 세상을 벗고 보기를 선택하네. 주님 내가 무엇이기에 자신을 버리셨는지 거룩한 주님만 섬기네. 나를 묶는 죄가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돕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사랑이 나를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를 돕는 죄가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돕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나를 새롭게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사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불러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온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이 절로 찬양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찬양하며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다시 한번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잠잠히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 내가 지금은 당장에 알 수 없을지 몰라도 나를 향한 주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믿고 나아갑니다. 나를 향하신 그 계획과 부르신 그 놀라운 은혜를 믿고 오늘 이 순간도 내가 주 앞에 머리를 조아리오니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모든 것 다하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믿음의 고백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 첫째 주일 우리 모두 거룩한 예배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이 예배를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서 품어주시고 복잡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가득 찬 저희들을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다시 세워주셔서 거룩한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도 늘 주님 안에서 살고 있다고 안일하게 생각하며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찬양과 감사보단 불평과 불만이 먼저 입술에서 나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너무 정죄하며 살았습니다. 나를 남보다 항상 낮게 여기는 교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영적으로 게을러서 편한 곳만 찾은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좋은 교회를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 누리고 나누자는 표를 가지고 6개월을 지내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부족하다고 불평하며 살았던 적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죽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한다고 입술로는 말하고 있었지만 늘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충분히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음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에서부터 넘치는 감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이 감사가 사랑으로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이번 7월에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 니카라구아에서 선교하시는 김영두 목사님을 모시고 선교 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협력 선교지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둡고 어지러운 이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더 노력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힘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장이 선교대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름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뜨겁게 기도로 같이 하며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있는 것을 더 나누며 복음의 빚진 자들로 이곳에서 우리가 힘이 넘치게 선교를 돕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교육부에서는 7월에 여름 성경학교와 유스의 여름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만 좋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개인주의에서 벗어나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하는 모든 아이들의 마음과 입술 가운데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늘 기도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전지성 목사님과 송은혜 사모님의 외에도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가 간절히 기도하는 많은 제목의 기도들을 이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픈 몸을 가진 우리의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소망을 저버리지 않으며 십자가를 놓치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더 가까이 나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아버지의 위급한 소식을 접한 지체도 있습니다. 모든 가족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으로 서로 위로할 수 있게 힘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말씀에 순정하여 아멘으로 화답하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종우 목사님을 우리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살아계신 성령님의 충만을 경험하며 모두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유로 멀리 나가 있는 우리 살아가는 지체들 같은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 넘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오늘 이리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느껴지는 게 저의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 참 뜨거운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구나라는 것을요, 순간순간 때때마다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귀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누리며 신앙생활 건강히 강건히 힘있게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각 초원방에서 12시 30분에 초원별 중보 기도 및 친교 모임의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주보 보시면 친교 모임 가운데 나눌 기도의 제목들이 좀 적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주보에 나와 있는 그 광고 내용들 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것이고, 특별히 이번 오늘 다가오는 토요일 주일에 있을 선교 대회를 위해서도, 또 말씀 인도하여 주실 김영두 선교사님 위해서도 우리 계속적으로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초원에서 아마 오늘 이런저런 모습을 얘기를 나누고, 또 한 주 동안 아마 초원 분들이 같이 머리 써야 할 숙제를 제가 이따 초원장 모임 때 드릴 겁니다. 미리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다음 주 우리 선교 대회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때의 모습 가지고 하나님께 선교대의 모습 보이지 아니하고요, 좀 뭔가 특별한 모습,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길 원하는데, 여러분 수요 예배 때 우리 선교지 위에서 발표하던 때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 막 차려입고 오셨던 의상들도 기억나십니까? 네. 제가 우리 초원장님께요, 다음 주 주일에는 우리 그때 여러분들이 섬겨주셨던 그 모습 모양대로 또 주일에 함께 모여서 이 선교대회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원장님들께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서로 의견 나누고 아이디어 주고 받을 때 마음의 불편한 부담감 없이요, 또 순전한 마음, 또 순진한 모습, 또 순종하는 모습으로요, 그 모습에 우리 같이 선교대회에 따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들고, 다음 주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께 선교대회의 모습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드립니다. 아마 그러다 보면 오늘 초원 모임의 시간이 굉장히 분주할 것이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채워질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오늘 1시 30분에는 새가족부실에서 초원장 모임을 갖습니다. 제가 늘 부탁드리지만 우리 초원장님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고, 특별히 오늘 PTA 모임이 친교의 시간 가운데 6초원실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특별히 7월에 따른 우리 어린 아이들 VBS와 또 유스 대학부 아이들의 리트릿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열심히 다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수요 예배 때에는 유흥열 목사님 모퉁이돌 교회와 서울역 쪽방촌 담당 목사이신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찬양과 말씀의 집회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계속적으로 찬양이 울려 퍼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일하시느라 또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수요 찬양 예배에 지금까지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계신다라면 이 시간 또 기억하시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누리길 소원한다라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교회 창립 20주년 선교대회 오랜 시간 우리 함께 나눈 광고 내용인데요. 드디어 이제 왔습니다. 7월 12일, 13일 토요일 주일 우리가 이 선교 대회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요. 지금 니카라과에서 진짜 목숨 걸고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김영두 선교사님을 모시고 진짜 선교지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님께서 펼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일들은요 기도로 준비하지 아니하면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외치시고 부르짖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번 한 주의 시간 가운데서는 더 뜨겁게 부르짖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저희들 선교대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모든 성도가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토요일 새벽부터요 저녁 그리고 주일까지 이 이틀 동안 계속 이 선교대회 내용이 진행되게 됩니다. 자세한 일정은요 여러분 주보에 있으니까 꼭 보시고 기억하셔서 또 토요일 새벽, 토요일 저녁 집회, 또 주일 예배까지 우리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친교의 시간 가운데서는 식사 후 우리 선교사님께 물어보고 싶었던 많은 질문들을 드리고 답변 듣는 귀한 시간 가지려 합니다. 특별히 지금 교회 로비 뒤쪽에요 김영도 선교사님 관련해서 식사를 대접하기 원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에 우리 교회에서 늘 그렇게 해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종이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요일에 맞게 내가 이날 우리 선교사님 식사를 준비하기 원한다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그곳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부 VBS가 7월 17일 목요일 아동부실에서 모이게 되고 또 유스 대학부 리트릿이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오레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모여지게 됩니다. 아이들이 모이는 자리에는 우리 더 귀한 기도의 모습이 필요할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주님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텐데 이 7월의 시간 가운데 이 뜨거움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길 소원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큰사랑 친목 골프 대회가 7월 19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리전 메모리얼 골프 코스에서 이제 준비되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미리 예정되었다가 교회 사정상 연기가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문의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최경삼 집사님께요 자세한 사항은 꼭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또 많은 분들 함께 하시면서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참 이런 기쁨을 사랑을 또 따스함을 누리네라고 같이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드립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서대원 집사님께서 하와이에 어제 이제 급하게 가셨습니다. 아버지이신 서성갑 장로님께서 지금 암투병 중에 계시는데 좀 위독하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지금 가 계시는데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평안 그리고 장로님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그 깊은 마음이 더 친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 집사님 제가 알기로는 7월 7일 맞죠? 내일입니다. 내일 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데요. 우리 교회 늘 우리 이 집사님 건강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잘 치료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릴 텐데 우리 위로와 격려 그리고 힘찬 박수로서요 우리 집사님 축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특별히 지금 이제 연휴 기간이다 보니까 출타자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안전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의 사랑 누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고, 특별히 오늘 귀한 분들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오 데이빗 성도님, 허오키 성도님이신데 제가 실례가 안 된다라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큰 박수로 귀한 두 분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외의 내용은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7월 달 정말 바쁠 것 같지요. 7월 한 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길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큰 소리로 또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 모든 족속에게 전하겠습니다라고 외치면서요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살필 때 성령님과 함께하는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 말씀 통하여 무언가 다짐하고 결심하는 주의 자녀들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요 이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하는데,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다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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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사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주의 자녀들이 오늘도 부르짖사오니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강건함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바라보고 이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낼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2025년도요 일이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표현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외칠까요? 시작. 누리고 나누라. 이 표현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계속 어떤 분들이 이렇게 누나 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이렇게 교회에서 누나를 외치시지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누리고 나누라 이 순서를 안 헷갈리게 하려고 지금 우리 외우는 중이라고. 그래서 누리고 할 때 누자와 나누라 할 때 나자를 누나 외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표현을 붙들고 우리 지금 2025년도 계속적으로 나아가고 있고, 특별히 2025년도 후반부 그리고 누리고 나누라라는 이 놀라운 말씀의 삶의 자리에서 힘있게 펼쳐내길 소원해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 나누겠습니다. 나에게 누리게 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세상 사람들과 나누겠습니다 하면서 우리 이제 선교에 대해서 이제 외치려 합니다. 특별히 이번 7월 달은 선교 대회를 준비하면서 한 달 내내 외칠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거 왜 해야 되는지, 왜 감당하려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순종해야 되는지를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혹시 딱딱하게 굳었던 나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사 진짜 해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의 발걸음 걸어 나아가야지 라고 우리 외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후반기의 첫 주지요, 7월의 첫 번째 주, 우리 선교 대회를 준비하며 또 한 달 내내 외쳐질 선교에 대한 주제를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요 뭔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들에게 누군가가 다가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였다라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다가와 그 말씀 전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가지고 이 신앙의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을 것인데, 빚진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 빚진 자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있을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그거 살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말씀은 꼭 선교에 대한 주제가 아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나중에 계속적으로 다뤄야 할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이 말씀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분이 이 땅에서 하셔야 할 그 사역에 대한 내용을 예언으로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 보이셨고, 주님 쫓아 살아가길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이 쫓아 살아가야 할 그 사역의 모습, 사역의 이야기들을, 내용들을 우리는 이 구절 통하여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들려지는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은요 귀한 정보를 주더라고요. 우리 16절 말씀 제가 읽겠는데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들려집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장소에서 계실 때 이 말씀을 읽으신 거예요. 어떤 장소지요 여러분?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리 표현하고 설명해주고 있는데 자라나신 곳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저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어린 시절, 굉장히 귀한 시절을 보내셨음 또한 우리는 알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 나사렛이 예수님의 고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그곳에 서 계신 예수님께 보여진 그 글이 아까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통하여 보게 된 글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성경 말씀 보시면서 나사렛이라는 이 지명 이름을 들으시면서요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어떤 감정이 생기셨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마귀야 물러설지어다. 우리가 기도 중에 외치는 이 소리를 먼저 기억하시면서 감동되네, 감격되네, 힘이 되네 라는 생각 가운데 저 나사렛이라는 지명 이름을 보셨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꼭 누가복음 4장 말씀을 꼼꼼히 읽어내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드리는데요. 그런데 저 나사렛은 그런 지역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곳이었어요.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에요? 뭣도 아닌 녀석이 왜 저러고 다녀? 설치고 다녀?
왜 저리 행세해?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 오시기 전에 다른 지역, 다른 회당에서는요, 주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감격해 감동해 칭송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통하여 찾아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 누가복음 4장에서는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무시하고 험한 말을 하고 별것 아니다라고 손가락질하며 그리 대하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는 그곳 나사렛에서 보여지신 또 읽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된 겁니다. 참 인간들의 어떤 모습, 경향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제가 몇 주 전에도 표현한 말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를요 함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십니다. 메시아십니다.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그의 모습을 바라봤다라는 이유만으로 쟤 별것도 아닌 게 왜 저러고 있지라는 그 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우리들은 가까이에 있는 것을 소중히 생각지 아니한 채 귀하다 여기지 아니한 채 그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지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 한번 살짝 살펴보십시오. 가장 귀한 분들입니다. 놀라운 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하시는요 진짜 귀하고 귀하신 분들이십니다. 지금 나사렛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채 발견하지 못한 채 파악하지 못한 채 주님을 무시하고 있는 그 자리, 그 모습의 자리 나사렛. 제가 이 구절을 붙들고요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말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데 왜 하필 그 자리가 나사렛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다른 지역도 돌아다니시고 계시고 다른 지역의 회당도 들리셨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왜 하필 이 나사렛의 회당에서 들려진 소리가 이따가 우리 살필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님 읽게 하시고 또 읽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이 말씀 부여잡고 성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뭔가 이렇게 감이 느끼시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뜻하심을 다 안다라고 말한다라면 교만할 텐데요. 그럼에도 들려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배척의 자리에서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사역, 이 일은요, 우리가 따져가며 구분하며 구별하며 여기는 편할 테니까 저기는 좋을 테니까 여기에서는 많은 성과가 나타날 것이니까 그곳에 내가 가서 그 일 감당하겠다 할 우리들의 소리를 내야 할 모습이 아니라 배척하는 장소다 할지라도 고통의 장소, 괴로움의 장소, 눈물의 장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일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명이구나. 이 얘기를 이 생각을요 너무도 묵직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는 하나님의 귀한 한 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16절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쓰셔요. 특별히 늘 하던 대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표현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이제 이 표현이 사용되어집니다. 나중에 또 우리가 기회가 될 때 늘 하던 대로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는 그 말씀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적혀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이사야의 글에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에 등장한 그 글을 주님이 읽으셨다 하면서 누가복음에서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궁금하지 아니합니까? 구약에 쓰여진 수도 없이 많은 글귀들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글을 나타내 보여주시며 있다가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도 엄청난 묵직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아니합니다. 시대를 시간을 초월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그 시대 때에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게 되는데 이 땅에 오실 메시아께서 하실 일에 대한 그 사역에 대하여 예언한 글이 저 이사야서 61장 2장 내용입니다.
지금 그 내용을요, 신약 시대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삶 가운데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누가라는 저자를 통하여 쓰게 하여 주시사 2025년 7월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또한 부여잡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가지고 성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시간을 이렇게 관통하여 여기까지 나온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우리 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아닙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그거 외쳐지면 안 됩니다, 전도요, 선교요, 그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람들 그거 싫어합니다, 힘들어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 통하여 우리를 분명히 바라고 있습니다. 구약의 그 시대 때에도, 신약의 저 시대 때에도, 또 그 말씀 부여잡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도 동일하게 외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임을요, 우리는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 통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절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장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시간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가지고 이제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준비되셨습니까? 도대체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사역을 하려고 하셨을까? 또 예수님께서는 하셨을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조차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제가 1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어떻게 이 구절이 시작되냐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메시아의 사역의 모습이고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길 소원하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나타내 보여져야 할 귀한 말씀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보여집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채, 쫓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치 못하여서, 주님께서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길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거 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면 아닌지, 이 구절을 통하여 여러분 바라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주의 성령이 임하신 그 삶, 주의 성령의 능력 쫓아 살길 소원하는 그 자는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분은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신 분이셔요. 근데 이제 가정 상황상, 이제 이런저런 이유상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어서 뉴욕 대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네덜란드 개혁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셔서 선교사의 길로 가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기 위하여 이리 준비하시고 저리 또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셨음을 우리는 그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생애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 눈에 띄는 장면이 무엇이냐면요,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요, 무엇을 꿈꾸냐면 선교사의 길을 꿈꾼 거예요. 특별히 인도 이제 한 강연장에서요, 누군가의 이야기 스피치를 듣고 나 인도 가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심한 이가 이 언더우드였습니다. 그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신 분도 성령 하나님일 것이고, 그 열정 가운데 선교사가 되길 소원한다라고 외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셨을 텐데요. 그런데 그가 자라면서 또 공부하면서 또 귀한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요, 어떤 음성을 듣게 되냐면, 지금 가려 하는 사람이 없다, 조선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데 척박한 땅, 괴로울 수밖에 없는 땅, 아플 수밖에 없는 그 눈물의 땅에 지금 가려 하는 이가 없다.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언더우드야, 네가 가지 아니하렴.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려지는 것을 인식한 순간, 마음에 감동이 된 순간이요, 이 언더우드가 향한 곳이 자신이 지금까지 가고 싶어 하였던 그 인도가 아니라 조선 땅이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아마 연도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다 생각되는데, 1885년 4월 5일 제물포항에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도착하여서 펼친 일,
여러분들이 기독교 서적, 기독교 역사에 대한 책들 조금만 살펴봐도요, 수두룩 나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국에 있는 연세대학교라는 대학교 잘 아실 텐데 그거 세우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음성 쫓아서 살았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이를 통하여 펼치신 보이신 그 능력의 모습을요, 우리는 언더우드라라는 이 선교사를 통하여 살펴볼 수,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 또 성경 구절을 보면서 이분들 이것 위해서 이렇게 힘썼습니다, 이것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냈습니다, 이것 이제 살펴보려 하는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다라면 다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 대회 준비하면서요, 계속 이걸로 준비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 우리 목사님 좀 옷 그렇게 맞춰 입고 오라는 거 진작에 좀 알려줬으면 얼마나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아니하신다라면요,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여기 막 망국기 설치되어 있고 막 깃발대 막 앞에 있고 막 그럴 텐데 하나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쁘게 멋있게 단장하고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요, 그 자리에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쓰임받은 주의 일꾼의 모습을 우리는 세계 가운데, 역사 가운데 또 여러 자료들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18절 말씀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신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사역하시려고. 그리고 그리스도 쫓아 살아가길 소원한다라고 외치는 주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가난한 자.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가난한 분들이 많습니까? 이 성경의 원어를 이제 살펴보면요, 이 가난하다라는 이 표현을요, 우리가 많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는 그 단어가 이제 사용이 되어지게 되는데,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제 경제적인 개념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풍요로운 미국 땅이다라고 할지라도요, 돈이 없어서요, 얼마나 눈물 짓고 눈물 짓는 이들이 많은지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진짜 그 돈이 없어서요, 아픈데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이가 지금 처절하게 힘들어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조차 데려가지 못하여서 끙끙거리고 있는 모습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버지니아 살 때, 제가 이제 미국 교회를 출석할 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큰 교회가여가지고요, 그 돈이 없어서 병원 가지 못하는 분들이 섬기던, 그때 의사 선생님 잠깐 만날 수 있으니까 그곳에 쏟아져 나오듯이 막 사람들이 몰려오던 그 기억이, 미국이요 부자 나라 맞지만 아직도 돈이 없어서 일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특별히 저 가난하다라는 표현은 경제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부족과 결핍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부족함을 느껴서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이 그 삶의 자리에서 빠져 있어서 억눌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하여,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이 땅, 이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능력의 모습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지키십니다. 돌봐주십니다.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또한 그분의 모습조차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그 일. 아마 이 헨리 데이비스라는 선교사님은 여러분 굉장히 생소하실 것입니다. 호주 분이세요. 호주 선교사십니다. 근데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렇게 기억되지 아니하는 것은요, 아마 이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되게 많은 일을 못 하셨어요. 왜요? 빨리 죽으셨거든요. 오신 지 몇 개월도 안 된 때 병에 걸려 죽으셨습니다. 저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왜 오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품고 있다 보니까요, 그곳 가면 어떤 일이 나에게 벌어질지 뻔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향해 온 거예요. 그랬다가 천연두와 급성 폐렴으로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이러면 뭐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해서도 아시겠지만 이분은요, 데이비스 선교사님은 그러니까 내한한, 그러니까 이 땅을 위해서 선교하기 위하여 오신 선교사님 중에 가장 먼저 순직하신, 순교하신 분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분이에요. 뭐 하나 제대로 나타내 보여진 일들이 많지가 않다 보니 그 이름조차 생소한 분이시지만 우리는 오늘도 말씀 부여잡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건 누군가의 이야기를요,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면서 바라보게 됩니다. 또 말씀 보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포로된 자, 눌린 자 여러분 살펴보시면요, 저분들 저 자유 없는 삶 살지 아니하여도 되었을 것입니다. 언제요? 전쟁에서 지지 아니하였으면. 포로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끌려간 그 포로인 것 아닙니까? 저 눌린 삶, 경제적인 부분에서 누군가에게 빚질 일이 없었다라면 저렇게 눌릴 삶을 살아내지 아니하여도 되었을 텐데 도저히 버텨낼 수가 없으니까,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에게 손을 조금 내밀었다가 그것이 빚이 돼요. 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서 져가지고 저 포로된 삶, 자유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삶의 자리에서 그건 소유하고 싶은데, 누리고 싶은데 그 감당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괜히 그것 한번 이용했다가 눌리고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그 자유함을 전하기 위하여, 특별히 눈먼 자,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의 눈이 감겨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한 길을 쫓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그거 전하겠다라고 오신 우리 또 누군가 선교사님을 볼 수 있게 되는데, 헤론 선교사님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제중원의 원장으로 지내셨던 분이신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 열악한 거예요. 뭔가 갖춰놓고 그 일 하라 해도 너무 힘들 텐데 너무 부족한 상황 속에 일꾼도 없고요, 돕는 뭐 약품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때는 260명의 환자들이 들어올 때가 있었다 합니다. 제가 이걸 한번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해봤어요. 물론 260명을 여러 명이 나눠서 또 이렇게 환자를 돌볼 수도 있었겠지만 뭐 부족하다 하니까 만약에 한 사람에 1분씩만 투자한다 할지라도 몇 시간의 시간이 걸릴까? 1시간을 60분으로 따져보니까 한 4시간 좀 넘는 시간 다 쏟아내야지 저 사람들이 담당하겠더라고요. 만약에 2분의 시간을 쓰면요 8시간 넘는 시간을 써야 됩니다. 3분의 시간을 가지고 저 사람들 케어하면요, 뭐 여러분들 그때부터 생각해 계산해 보십시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상황 속에서도요, 저는 저 4번째 항목에서요 뭔가 뭉클함을 느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이 땅에 오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이 섬기겠다라고요, 그 시간이 부족하고 또 너무도 피곤에 쩔어서 그 일을 감당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조금 주어진 그 시간대에는 또 시골에 가갖고 제중원까지 와갖고 그 치료받지 못한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그 한 선교사의 모습을요, 우리는 또 역사를 통해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아까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 다 어떤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입니다. 괴로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그거 전파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이 땅에 온 선교사가요, 우리들 앞에서 나타내 보여준 선교사의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름에는 돌림병이 있는 거 뻔히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감당해야 되니까, 돌봐야 되니까 도망치지 않아요. 그들과 함께 하다가 그 이질에 감염이 되어서요, 사랑하는 아내와 2딸을 남긴 채 순교하신 분이 헤론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주치였던 이 헤론 죽자 고종이 땅을 하사하게 되고 그 땅이 지금 양화진, 여러분 잘 아시죠? 외국인 묘지인 그곳.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보인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19절 말씀 보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신다. 은혜의 무슨 해입니까? 기쁜 해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흰 연이다라고 표현되어지는데요, 땅을 빼앗겼던 사람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군가의 종,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도 그 모든 것이 다시 회복이 되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곳, 심지어 빚진 자들, 자신의 채무까지도 다 해결되어질 수 있는
그 해가 이 희년 은혜의 해인데 지금 메시아를 보내신 이후 그분의 모습조차 살기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이 해야 할 그 기쁨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한다. 우리 분명히 들어야 할 것이에요. 맥켄지 선교사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제 조선에 대한 서적을 접하시고는요 꿈을 갖게 됩니다. 나 조선 땅에 가서 주님의 말씀 전해야지. 그래서 조선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다른 선교사님들과 달리 내가 빨리 조선말을 익히기 위하여 배우기 위하여 나는 조선 사람들과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당시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서울에 많이 모여 있었다라면 이분은 시골 지역으로 황해도 장현의 소래라는 곳에 이제 가십니다. 그곳에서 이제 조선 사람들과 같이 지내면서요, 나 조선 사람과 같이 살아야겠다 생각하면서 음식도 자신의 조국의 그 어떤 음식을 입에 대는 게 아니라 조선의 음식, 우리의 음식을 이분이 드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좀 딱해 보였는지 언더우드 부인이 그 사람이 입에 맞을 그 케이크나 빵이나 등등의 음식들을 보낸다 할지라도요, 내가 혹 이거 먹었다가 지금까지 그래도 어떻게 조선의 음식에 입 맞추려고 열심히 냈는데 다시 조선의 음식이 힘들어질까 봐 그걸 입에 대지 않냐고 주위 아이들에게 나눠준 그 맥켄지 선교사의 모습, 그분이 이리 표현했다는, 내가 만약 이 음식을 먹으면 한국 음식 맛을 잃어 한국 음식 먹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어떠한 의미에서 그렇게 음식을 나눠줬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 분의 모습을 보면서요, 사람들이 감동을 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런 모습 보이구나, 이런 삶을 살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맥켄지 선교사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자립으로 교회를 건축하게 한 최초의 인물이다.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희년 다시 기뻐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모습을 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 역사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맥켄지 선교사님 그 조선의 음식 고집하다가 영양분이 결핍된 그 음식으로 유지하려다 보니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고 일사병으로 열병으로 결국에는 정신찰랑증을 갖게 되고 죽게 된다라는 이 이야기.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맥켄지라는 한 알의 밀이 떨어져 땅 속에 묻힘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김인수 교수님은 저희 은사이시기도 하시는데 이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국교회의 성장은 이런 초기 선교사의 값진 희생의 대가와 그 순교의 피 위에 이루어진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선교사들의 묘소에 한 다발의 꽃이라도 드리고 순교자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과 복이 내리기를 기도해야 할 책무가 지워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며 이제 한 달 내내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외칠 텐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빚진 자입니다. 이런 분들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된 이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 하라라고 하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며 너희들 그것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것 하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놀라운 은혜 누리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그것 감당해낼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요, 아까 우리 주님의 성령 다시 한번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하는데, 하나님 아무리 생각하고 따져봐도 내 능력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거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께 이리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하나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솔직히 부담되는 것 맞고요, 힘이 드는 것 맞고, 저 소리 좀 이제 안 들렸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지는 것도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 살피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니, 하나님이 원하신다는데, 하나님의 뜻하심이라는데, 주님 그거 감당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감당해낼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사 이 놀라운 비전 꿈을 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 쫓길 소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힘을 주셔서, 능력 주셔서 그것 감당해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8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을 삶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그 힘이 너무 놀랍고 귀하여 오늘도 주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모든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외치며
주님께 감사의 놀라운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이 고백 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 기뻐 감사해하며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길 소원하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혹시 주님, 주의 자녀들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주의 자녀 있다라면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채우심을 삶의 자리에서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요, 세상에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그 일 감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힘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그 길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십시오, 돌봐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 품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 말씀 따르길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